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군요. 오늘이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던 그 마지막 순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입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오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란 말이 쌍둥이란 뜻입니다. 왜 그 로마의 시조가 그 쌍둥이 두 아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제우스와 누구한테서 난.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놀랍죠. 로마를 살피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 쌍둥이 형제가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뭔가요? 로마는 로마의 쌍둥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 그것을 전파하려고 로마의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실래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오늘 담대함을 얻은 게 누굽니까? 바울의 소문을 듣고 40마일이 넘는 길을 이렇게 걸어왔던 그 교인들을 보고 감동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오늘 지금 바울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담대함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최고의 제국의 중심부에 바울은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신부는 죄수잖아요. 비록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들이 바울에게 받았던 감동과 그 놀라움을 갖고 있지만은 어디 로마의 사람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올 때에 여전한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어찌됐건 지키는 군인이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 바울은 비록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오늘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AD 62년경에 로마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이제 가택연금, 구금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흔히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슨 감옥에 갇혀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가택연금, 조그만한 초가집 같은 시골 방 한 칸짜리 집에 군인이 지키는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물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만났죠. 군인의 감시가 있지만 다 만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같은 것을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한 2년 동안이나 바울이 재판을 쉽게 받지 못하니까 또 잠깐 풀려나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예배소, 마케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니가볼리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또 다른 전도 여행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전도 여행 와중에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AD 67년 뭐 4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때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도 당하고 또 거기서 여러 서신서도 쓰지만은 그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또 죽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로마의 황제들을 만났는가? 천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유력자들을 만났는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사도행전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든지 바울의 무덤은 어디 있다든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사도행전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어땠고 바울이 어땠고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다는 것을,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쓰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 유대교에도 충실했고 또 뭔가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에 아까 제가 그 마지막 그 유언서 같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한 대로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이게 사람이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모든 어떤 욕구나 욕망들을 성경이 봉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존경할 만한 어떤 신앙인들이 있어도 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높이거나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이비하고 정통을 구분하는 게 교주의 유무 아닙니까? 사이비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 가르침 속에서는 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 누가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뭐라 시험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힘, 자기 집중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의 시험대로 올리는 거죠. 네가 높아질 거야. 네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다 우러러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고. 우리는 달을 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죽음 알려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마치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바울이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전하잖아요. 그리고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은 액트 29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져 갈 겁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저 그 소명대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힘을 다하고 순종하고 맞추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또 심지어는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다 우리들의 욕망과 소망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영원히 남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 이정표를 세우고 교회 안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아지십시오. 오직 주 예수의 그 아름다운 복음만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분쟁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는 대우각성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이 뭐 거기서 가택연금 나가면서 로마로 황제를 만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저도 뭐 가끔 봅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뭐랄까 전도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끔 보는데요. 그 모든 문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 문제면 어떤 분은 돈으로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람이면 사람, 사랑이면 사랑, 일이면 일, 직장이면 직장 다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더해집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왜 모든 문제가 더해집니까? 전에는 내가 돈이면 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돈 적당히 벌어서 잘 살면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고, 내 주변도 좀 돌아보며 살라고, 매사를 좀 조심하게 살라고, 네가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좀 일으켜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내 인생 하나도 지금 버거운데 내 삶만 좀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남들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삶을 좀 온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살아가는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니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웬걸?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예? 나는 작은 보따리를 원했는데, 내 인생의 작은 보따리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닌데 너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널 위해 목숨을 바쳤다.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괜히 그냥 죄책감만 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알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천만에 모든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은 즐겁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마땅한 바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든든해지면서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맞아, 우리가 저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뜻이겠지,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궁극적으로는 문제는 생기는데 기뻐지는 거죠. 세상의 일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떠안는 거지만 그러나 그 떠안음으로 인해서 찾아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뭐 남들보다 근사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남들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전적으로 영원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고. 근데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알고 체험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봅니다. 참 자꾸 보잘것없어요. 바울도 결국은 가택연금 참수당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 블라인드로 이렇게 놓고 자, 이 사람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따라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수도 없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이렇게 목이 잘리는 형을 당했대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기억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음을, 세상의 권력이 주는 죽음을 감내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배의 버팀목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곳으로서는 멀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용기와 소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어지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또 어떤 뭐랄까요 능력과 또 우리들의 욕심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전달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공의 신화나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많이 가지고 그래서 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보통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출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에 따라서 그 길을 잘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성취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시 최고의 지휘자, 지도자,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사슬에 매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은 그를 잡아먹고 죽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작아요. 작은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나사렛, 갈릴리, 정말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작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의 심장부에서 아주 거대한 복음의 성취를 이뤘을 것으로 상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결국 로마의 복음을 전도하러 갔던 바울은 그곳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또 그리 살다가 결국은 참수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구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배척, 핍박, 방해 혹은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구나.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소수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약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그 길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주저하고 마치 강가에 선 아이처럼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죠. 왜? 뛰어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예수 말씀대로 1년 살아보기 그런 책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1년을 살아본 결과가 어떨까요? 사람들의 존중일까요? 또 어떤 자기 어떤 근사함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동안 잘 맺어왔던 친구 관계도 다 깨어졌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반하는 일이니까요. 세상은 다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그 자기 비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길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때 또 은혜를 주셔서 마치 바울을 회심시키듯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바뀜을 느끼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막상 그렇게 살자니 용기가 나지 않고 우리 주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은혜대로 택하셨다는 사실에 오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에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저러냐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또 모여 있다, 혹은 또 많은 교인들이 모여, 이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든 적든지 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복음이 아니고, 그럴듯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우아하게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 택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왜 나는 내 죽음과 내 무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오 라고 항변해 보아야 소용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 어떤 그 큰 힘이 없는 작은 공동체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여전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초소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명이 주어졌죠. 그것은 뭡니까?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뭐 그 유혹이란 게 여러분 별거겠습니까?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좀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욕망들 아니겠어요? 혹은 뭐 나와 내 가족들만 그냥 이렇게 다 잘 살면 그만인 것을 남들은 어쩌든지,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정말로 매맞고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이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교회의 본질은 원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의 유혹이래 봐야 다 성공이고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더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욕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그 세계 속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 삶을 같이 살고 계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고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가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뭘 할까? 사도행전 다음은 로마서를 해야겠죠.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을까?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또 배우기를 소망하는 로마서 이야기를 한번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음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 얼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